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312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름 피서치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 앞에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바로 1차 포로 기한 때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포로 기한 선지자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보다는 약 2달, 2개월 늦게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계 시대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바와 같이 무엇을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성전 재건에 바로 촉구하고 함께 필두에 앞서서 나선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구약에서 바로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부터 그 다음에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말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의 이름 뜻, 그렇죠.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죠. 스가랴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자.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도덕적인 개혁에 관심을 기울였고요. 성결한 생활 요구하였고, 메시아 도래의 소망을 제시하여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격려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서가 14장이고요. 스가랴가 14장입니다. 가장 어떤 양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 주는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여 응답을 받으라는 것과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것과 우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 것과 하나님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자, 정확합니다. 저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뭐한다? 보살펴 주신다.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여정, 과정 또한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하는 모든 일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또한 그래서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렇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이죠. 우상적인 것에 현혹되지도 말고. 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의지해서 바로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바로 세상 의지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돌아와서 해야 할 것은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반드시 뭐하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포로 귀환 인도해 주셨다. 그럼 누구만 의지해라? 딱 3박자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그분만을 의지하고 붙들어라. 예,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가 우리한테 주는 오늘날 현재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 영적으로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숙해져가는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 풍성한 결과를 누리는 것과 언제나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우리 삶의 전 영역의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또한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교훈하게 된 것이다. 바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기 때문에 바로 전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를 두어라. 신앙에서는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도 오늘 사탄의 정리한 거 받으셨죠? 예, 그걸 잘 냉장고에 붙여놓고 수시로 봐야 돼요. 사탄에게 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은 아수르 영적 사탄이잖아요. 바벨론도 영적 사탄이잖아요. 사탄에게 말려들지 않게 해서는 긴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정리할 것 같으면 1부, 2부, 3부 그러면 10장 1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필요에 따라서 너희를 준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2부는 유다 족속에게 임할 구원.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구원해서 어디서든지 다 불러 모은다. 그리고 3부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다. 그래서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분께 뭘 구하라는 거? 비를 구해라. 그러면 무리에게 뭘 주셔?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자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해 주죠. 70년 만에 돌아온다 했는데 실제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렇죠. 또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을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그렇죠. 하나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이처럼 바로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스가랴의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왜 알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왜 알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먼 곳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참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방인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스가랴의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그렇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시 다 뭐다 온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스가랴 하나님 보살피심 알아야 돼요. 반면에 스가랴 하나님 보살피심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살피면 어떻고 보살피면 어떻고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일강이 뭐가 중요해? 물이 중요하잖아. 하나님 뭐라고요? 물을 다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아수르가 교만해갖고 신흥제국으로 통치했잖아요. 낮아지게 만들어버리고 애굽의 규가 싹 없어지게 만들고 이처럼 똑같아요.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 자, 내가 좋아하고 갖고 있는 것을 사라지면 좋아요? 있어야 좋아요? 있어야 좋아요. 잘하시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럼요. 예.
항상 그걸 강조해요. 자, 구체적으로 스가랴 하나님의 보살 주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가 자세히 언급해 주셨다 했잖아요. 1장부터 14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뭐하고 살아라? 구하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제 성전이 518년에 BC 518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520년에 돌아와서요. 500 BC 이제 520년에서 바로 이제 580년 520년 480년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 잠깐 있다가 이제 활동한 후에 이제 다음에 말라기 보지만서도요. 그리고 400년 공백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올 때에 어떻게 미래서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퍼펙트하게 은혜만 강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없이 못 사니까. 그렇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강구해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뭘 강조한다고 그래요? 은혜예요. 뭘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실력과 내 수단 방법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해서도 안 돼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겸손의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했잖아요. 왜? 자기 실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온전히 은혜를 뭐다? 바라봐라. 그렇지? 여호와여 내게 뭘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아침마다 내 팔이 되어 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재앙과 재난의 길에서도 나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누구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왔을 때에 재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지켜주시는 게 여러분 실력이요 건강이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누구도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날개 그날에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누구의 은혜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긴장 모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도 아니에요. 나의 자의에 의해서 아니라 타의에서도 위험 당해요? 당하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사방팔방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없어. 누구만이 안전지대요?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행운하라고 그래요. 가장 큰 축복받은 물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견고하도록 할렐루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심으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요.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들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겠습니다. 종일 부르짖겠습니다.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여 제발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종일 외치는 거예요. 종일. 예, 그만큼은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내가 몸이 수척하고 기력이 쇠할 때도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뼈가 떨립니다. 내가 몸이 통증이 옵니다. 아픕니다. 그럴 때도 내게 뭘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무릎 관절도 아픕니다. 편두통도 옵니다. 여러 가지로 감기 몸살이 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수척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해야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선순위 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자세 태도로 내가 완전하게 행하겠으니 내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죠. 항상이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엘리에셀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바로 종인데 이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렇죠. 이삭의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삼고자 엘리에셀을 보내요. 예, 자기 고향에 가서 바로 며느리감을 네가 찾아와라. 근데 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오늘 나에게 뭐하자? 순조롭게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만나게 하사. 근데 딱 부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네요. 누구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멋있잖아요. 엘리에셀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엘리에셀. 왜 그래요? 자, 내가 가서 첫 번째만 나를 물을 먹여주고 내 낙타에도 물을 떠준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선포했더니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만큼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또 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뭘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항상 우리도 이제는 누구 앞에 매달려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옆 사람에게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스가랴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인도하셔요? 스가랴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포로에서 70년 만에 1차 포로 538년에 1차부터 돌아오거든요. 그런 포로 기한에서 돌아올 때에 뭐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 따라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또 구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그 인도하심 때문에 스가랴는 간증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자손은 그렇죠? 같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려. 누가 인도해 주신 거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때문에 스가랴는 이렇게 자신 있게 강조해요. 마음이 즐겁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하게 될 것이다? 즐거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내 자녀도 인도해요, 해요?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즐거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똑같아요. 자, 장차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대.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다 씻겨 주신대.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해결을 받으니까 모든 문제 해답은 성경에서 찾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돼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오. 맞습니까? 성경 재밌죠? 같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하시려다?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불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도해 주신다며.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며. 그럼 불안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런 거 하면은 죄송한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면 안 돼요. 한쪽 길로 원웨이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 죽을 때까지.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큰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환경이 도래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셔.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뭐든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얽어맨 줄도 다 끊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 있어. 그래서도 내 주의 손이 나를 뭐하고 다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다 붙드시거든.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 오뚜기 신앙이라 했잖아요. 넘어져도 절대 아주 넘어지지 않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존재. 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다 다 붙들어. 한번 해봐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다 붙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사람이 붙들어 주는 주의 오른손이 항상 이렇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진리를 보내서 인도하시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내 가는 길이 뭐한 거예요? 형통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지 않고 사람이 인도한 길을 따라가면 뭐예요? 불통하는 거예요. 그게 불통이요. 형통이 좋아, 불통이 좋아? 막히는 종에 뚫리는 게 좋아. 그렇죠. 항상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우리 가는 길이 뭐한다? 형통한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성경은요. 거기서 끄집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그래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살아야 돼요. 그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여호와를 잊으라 그래요? 잊지 말라 그래요?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손 잡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를 품고 안고 가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랑에서도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그렇잖아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는 물가로도 다 인도해. 목자이시니까.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도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황무지에서도 광야에서도 만나주고 우리 호의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러면 불안에 떨고 놀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만하는 거예요. 야야 너 나 믿냐? 내가 너를 다 해준데도 너는 나를 외면하고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번 살아봐. 그럼 하나님 딱 팔짱 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믿어야 돼요. 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요, 자녀들이 어린아이가요, 부모의 손 놓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미아가 되는 것이 딱 몇 초라겠어요? 딱 2초라고 그래요. 하나, 둘 하면 잊어버린대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냐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아, 하나님이 없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순간에 여러분 큰 사고,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예, 뭐든지 그래요. 교통사고는 몇 초만에 나요? 딱 과학적으로 0.2초라고 해요. 0.2초예요. 0.2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요,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스가랴에서 하나님 보살피심 또한 알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러면 누구만 의지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는 이 공식이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러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 진리예요. 기독교는 단순해서 좋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이야. 성경 전체를 하나님 은혜로 살자. 그렇죠? 그럼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 예,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스가랴는 그걸 강조해요.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해서 견고하게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견고한 게 좋아, 흔들리는 게 좋아? 견고한 게 좋잖아요. 그럼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죠? 성경에 그 말 자주 합니다. 사람 의지 말아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죠? 시 사라지는 그런 세상적인 피조물 의지하지 말아라. 영원한 견고한 요새의 반석이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도와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에서 뭐다?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져 구원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다?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비법도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면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요, 그 사라지면 슬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플러스 인센티브 플러스 알파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도 마찬가지요. 같이 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다윗의 간증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법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바로 놀라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 주의 사랑을 의지했던 내 마음은 뭐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을 뭐하다?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니까? 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뭐 할 수 않는다? 두려워하니다. 사람들에게 어찌 하겠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사탄은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사탄도 어떻게, 사람도 우리가 어찌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매불망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또 자식 의지해야지 뭐. 또 부모도 의지해야 되고. 또 사람도 의지해야지. 환경도 의지해야지.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우선순위 법칙이라 했잖아요. 항상 그럴 때 문제가 풀려.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 손님과 주인이 바뀌듯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를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의지 아니니까 이스라엘 70년 동안 버려버렸잖아요. 팔아 넘겼다 해서 바벨론에 70년 팔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요. 내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사라진다니까요. 그럼 고난이 연속이 돼. 어떤 일을 써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아요. 나의 구원의 힘과 되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 그래서 우리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렇죠.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도움을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나의 도움과 방패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를 경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발을 지켜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 구체적이에요. 일부에 오신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다 붙잡아 준다고. 참. 그런 말씀이 자기가 간증해요. 목사님 말씀이 90% 이상 다 들린다고.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안 들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 다 꽂힌다고. 그걸 갖고 산대. 머리에 박혀서 그대로 산대. 하나님 의지하면요, 내 발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뒤집어요. 사람 의지해봐라. 네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똑같잖아요. 뒤집어 보면 되냐 성경은. 그러면 이제는 제발 여러분 직장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요, 사업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누구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직장에서 풀리고 사업도 풀리는 거예요. 아세요? 자녀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꼬입니다. 누구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면 자녀가 효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공식이에요. 부모도 너무 의지하면 안 돼. 그러면요 오히려 어려움이 와. 하나님 의지하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세해라. 그렇죠? 상관 말씀의 주의 현재는 좋은 거 얻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뭘 받아요? 그 성경이 말을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복 받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누구 의지해야 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심. 내가 어릴 때부터 뭐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다윗이 복 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오직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법칙으로 공식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베풀어달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날 인도의 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현대판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딱 맞는 메시지, 꼭 필요한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 아무쪼록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를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해줄 것을 믿고 살아야 맞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회복해 돌아오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다 회복해 주시오. 결국은 어떻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축복. 자, 이제 처음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축복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을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렇죠. 번성하게 회복해 주는 축복이죠. 다시 완전히 번성하게 돌아와서 다시 번성 회복해 주는 축복.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려다. 봐요. 성경 정확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보호함을 받은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축복이 있죠.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스가랴 하나님 보살피심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보고 시작. 하나님 은혜들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삼박자 공식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스가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신 축복은 우리를 번성하게 회복해 주는 축복, 영원히 보호함을 받는 축복, 환난에서 구원해 주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1분 동안 한번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서를 통해서 암흑기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안생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스가랴 아버지 포로 귀한 돌아왔어도 성전 재건에 앞장서서 함께 촉구하여 놀라운 완성한 것을 보관하고 살던 것은 이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력과 내 수단 방법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것으로 은혜로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강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의뢰하며 신뢰하며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고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고 우리 가는 길이 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한 스가랴 선지자는 함께 학계 선지자로서 성전 재건의 1등 공신으로서 헌신하여 또한 아버지 하는 성도들의 돌아와서의 삶의 어떻게 살아가는 지표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오직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교훈하니 오늘날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지표를 삼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거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축복하심이 이제 남은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기 결단한 사랑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 나라의 민족의 5대 6대 성삼 자녀손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